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14장 26절부터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보에 6절까지로 되어 있군요. 5절까지 읽고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13장과 14장은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에는 이제 14장 28절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상당 기간, 짧지 않은 시간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이렇게 발생한 일에 대하여 대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절단을 파송을 해서 교회 대 교회로 만나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풀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선교 여행이 이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돼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15장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시대의 교회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고두고 모든 교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그 시대의 그 분기점에 서 있어서 문제가 생긴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장 이제 2절 정도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풀어간다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1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지리적인 감각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유대는 저 밑에 있는 거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저 북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유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누군가 왔다 그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유대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유대가 여전히 이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 핵심에 여전히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또는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 이 안디옥의 사정을 듣고 찾아와서 어떤 가르침을 전했다 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쳤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의 입장에서 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한 형제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따른다 하면 한 형제로서 같은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유대는 그 중심에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저 이방인들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가르쳐야 한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안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심각한 내용이지요.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것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법은 그 법률이라는 의미에서의 법은 아니고 관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았고 그걸 모세가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모세가 법에, 왜냐하면 할례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켰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모세 시대에 확인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고, 심지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지파로 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할 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3장 38절 39절입니다.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 하고 말함으로써 율법에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관습 또는 이제 더 강하게 나온다면 모세의 법을 들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고 말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 때 무엇이 변하느냐, 무엇이 완성되느냐 할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이 율법 그 자체로서는 의롭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럼 도대체 뭐겠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 하고 가르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모세와의 율법과 할례를 명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 없이 그 자체로 그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상황이 유지돼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점에서 시대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어떤 종교를 여전히 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신 바 그 복음을 따르는 참된 종교로 나아갈 거냐 하는 분기점이 여기 앞에 딱 놓이게 된 겁니다. 시대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참된 종교를 가르는 분기점 앞에 여기 서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믿는 사람들로서 와 있단 말, 교회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저기 신천지처럼 추수꾼 전략으로 그냥 속이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교회의 차원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만하지요. 이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이제 무슨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기 14장 27절 한번 보시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그때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들을 보낸 가장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명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셨다 하는 말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하신 대로 과연 문을 그들에게도 열어주셔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구분 없이 그 나라의 백성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도장 찍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맬 수 없던 무거운 멍에 율법을 매게 되고 할례를 가지고서 이제 이방인을 배제시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만,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유대인을 동일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이 시기에는 크게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9장 31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이 지역에 흩어져서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곳으로 다가 아니지요. 땅 끝까지 퍼져갈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 끝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옛 언약 백성들이 이룬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예측의 선지자를 통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나라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거나 구약시대 선지자의 글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노릇할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마지막 때에 크게 나타날 것을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때라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론이 일어나죠. 논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툼까지 됩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정치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 노모이라고 하는 법률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이 국가가 유지되어 갈 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냐면 내전 상황입니다. 내전 상황. 그리스어로 스타시스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다툼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우리 쉽게 말하면 반쪽이 났어요. 이 의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될 정도로 심각한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명분도 있어 보이잖아요. 신학적인 논쟁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은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계속 생각해 오던 방식이에요. 그게 더 익숙한 것 같고 심지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가? 저 말이 맞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쳐서 쫙 지금 나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한테 책망하면서 너는 너희 교회 가서나 그렇게 가르쳐라. 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가르침 못 가르친다. 그렇게 하고 이 교회와 이 사람들에 대한 주도권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해야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또는 직분자가 그거 목사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회중 전체가 다 확인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나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분열이 될 수 있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더욱이 왜 중요하냐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이 선교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 자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힘써 행하라고 지금 세우셨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받은 사명 자체가 부정돼 버리는 결과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분기점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딱 가둬둬 버리면서 복음이 아니게 돼 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론적으로 따져 물어가지고 한 편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죠. 여러분 토론으로 사람 바뀝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죠? 때마침 총선이 있었네요. 우리 토론 회피하는 후보자들 많이 있었지요. 토론을 하는데 보다가 끈 우리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막 보고 나면 막 답답하더라고. 고구마 먹은 것 같다고 막 얘기 표현들을 하잖아요. 토론이 토론 아니게 되잖아요. 토론에서 결론이 나든가요? 설득하고 설복 당하든가요? 아니죠. 예. 누가 나쁜 놈인가? 누가 내 편인가? 그것만 더 확인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더욱이 감정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법을 잘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뭐 부끄럽게도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해서나 그다음에 이 교회 자체를 생각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기록이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미 앞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주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써서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10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를 거기 보내셔가지고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걸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베드로를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유대인들로서는 거부하고 싫어할 만한 이방인 로마 사람이잖아요. 군대의 그 지휘관으로 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성령께서 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도 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대로 13장 38절 9절에 이 비시디아 근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당한 복음이어야 돼요. 정당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쓰셔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자, 14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4장 21절을 한 군데만 읽어도 되겠죠. 복음을 더베 그 성에서 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 잘해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제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말 잘해가지고 자기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주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도장을 찍어서 다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발언이 심각한 발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 간에 일어난 이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고 선 그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려면 쫓아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원래 이것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어디 이 교회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인다, 그거 쫓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교회니까, 특히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의 교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같이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 다음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계속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하고 보아도 좋겠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토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대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침이 유대에 있다는 얘기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같은 그 가르침 아래 특별히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마음으로 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파견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불러서 따로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중에 몇 사람, 아마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보냈겠지요. 은사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13장의 1절에 보면 잘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누가 얼마나 탄탄하냐 그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어떻게 행하라 하셨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 교회들을 생각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특별히 거기에 사도가 있으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감독으로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에게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다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사도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면 이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라는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사도들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점에서 교회가 특별히 16세기의 개혁 이후에 아주 주의한 바가 있어요. 감독을 안 세웁니다. 감독을 안 세워요. 이때 감독이란 말은 목사들 위에 있는 감독자를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혁교회의 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론의 중요한 번이 뭐냐면 모든 목사는 동등해요. 우리 교회는 왜 부목사님 안 계십니까? 전도사님 안 계십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 위에 담임 목사 있고 그 밑에 부목사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동등합니다. 목사 위에 주교나 감독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장로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일부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목사가 아주 별도의 어떤 특별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 7위회라는 말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다스리는데 그 장로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더 맡아서 전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겸하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는 장로죠. 장로로서 동등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의해야죠. 회의해야죠. 누가 개인이 자기 권위로 내가 말하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교회와 우리가 시작할 때 감독을 두었어요. 2대 감독까지 있었습니다. 부득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좋은 어떤 영향을 후대까지 미치냐면 꼭 그렇지 않아요. 감독이 결정해 주면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이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빠집니다. 그럼 무엇이 약화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점이 약화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다음에도 감독을 세우려고 하거나 내가 감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수제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교회들의 중심 위에 서 있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위에 있어야죠. 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예요. 주교와 감독들 사이에서 감독의 감독, 삼중관을 쓰고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받아서 다스리는 로마 교회예요. 그거 개혁한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여건상 목사가 수가 적거나 없거나 여러 현실상 어떤 감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감독으로 일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한 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시대에 벌써 회의체를 구성해서 교회의 일을 다스려 갑니다. 사도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세 교회와 지금 로마 교회의 이 교황, 친근하게 해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포프란 말은 법황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냥 아버지에 가깝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고 땅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리하고, 지금 교황은 대단히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체제 자체는 감독들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주교입니다. 로마의 주교가 다른 모든 교회 위에 있는 주교들 위에 주교가 되었다고요. 이 의식을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적으로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이 공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아 공무를 행하기 위해 가서 교회에 파송받았으니까 저 교회는 교회가 회의를 위해서 파송받아 온 곳으로 보고서 같이 함께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요. 우리 장년들 가운데는 기존에 장로교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동서울로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들, 개신교회들 가운데 있는 폐해라고 하지요. 무슨 폐해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교회의 이 통치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현저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냉소적이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중세에는 교황이 한 명이었는데 요즘은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왕노릇 하든 힘 있는 장로가 왕노릇 하든 목소리 큰 교인이 왕노릇 하든 누군가 파워, 그 권력을 쥐어잡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게 지금의 교회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곳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간판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다는 겁니다만 그리스도가 거기서 왕으로 안 계시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왕들이 만나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왕 중 왕을 뽑아야 되는데 회의가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우리가 하나의 보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도시대 사도신조, 이거 교회 보편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보편 교회의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부정해 버려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났죠?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분파에서 나옵니다. 당을 지어요. 처음부터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처럼 신학적인 이론이 나뉘어요. 이해가 나뉘어요. 그래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파당을 지어 갈라지면 이단이 됩니까? 보편교회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조를 보편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로 고백할 때,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고백한다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못 되는 진짜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시대의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과는 너무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도 시대의 이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목사가 올해 조정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 돌아보고 살피는데도 부족한데 2달에 한 번 은혜 개혁교회를 가지를 않는가? 조정위원장 한다고 회의하시고 막 그렇게 바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에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노예의 일이 중요합니까? 같은 주님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일이에요. 여기 이 회중의 일만 우리 교회 일이 아니고 노예 일도 우리의 일이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의 그 교회의 일들도 우리의 일이에요. 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총회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거 내용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캐나다 교회의 이야기들에 왜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왜 지금 광주 지역의 전남노회가 합동 측의 노회가 2개로 나뉘어가지고서 하나가 갈라져 새로 생기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매일 연락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 소속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자요 목사로서의 정당한 마음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인 것처럼 다른 교회들도 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들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더딥니까? 사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할례 베풀라 하신 적 없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도 사도들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 제자들도 지금 이게 정리되어야 될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걸 해결해야죠. 탁월한 지도자가 한 명 딱 나와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함께 물어서 논의하고 결정한 뜻에 승복하며 나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하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연결시켜 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방문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놈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이해와 지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행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가장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건 뭐냐면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목사와 장로들부터 어디에 순복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다 하면 그 앞에 순복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잖아요. 직분자들 선출하고 회중 전체도 참여하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참여할 때 개인의 발언을 과격하거나 거칠게 제시하지 않고 이견을 내더라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함께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갔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여정만 기록했어요. 그게 어디냐? 베니게와 사마리아입니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지요. 자, 페니키아는 예수님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데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요. 사마리아도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니까 거기 있던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자, 페니키아는 더더욱 의미가 있죠. 그곳에 사는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교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기쁨이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가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교회가 회중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을 맞아서 교회 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사절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 표현 어디서 본 표현 아닙니까? 14장 27절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보고 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고했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예루살렘 교회도 정확히 동일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도 존중하고 지키는 나머지 이 부정한 것을 부지 중에 접촉했을까 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무엇을 합니까? 손을 다 씻어요. 옛날 표현처럼 부정 탔을까 봐,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었을까 봐 손까지 씻고 심지어 자기들이 만지는 그릇이나 잔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한 말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아주 단언해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보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과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이건 교회 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편 교회의 이 회의가 열렸을 때에 아주 논쟁점이 여기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주제가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이 심각한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람으로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이 주장이, 그것도 어떤 신학적인 명분이 있는 주장이라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쪼개지면 쪼개졌지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절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이고 저기도 난리가 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친히 쓰셔서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워가시고 친히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직분자 새로 뽑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일이지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사 시취했어요. 걱정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말에 노파심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말입니다. 구순 노무께서 칠순 넘은 아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차 조심해라. 그 아들이, 차 조심하라고 들은 아들은 손자들 데리고 손잡고 다니는 분인데, 그 노모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너 큰일 난다, 조심해라. 그러면 자식 마음에는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세요. 나는 어머니 모시고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아들도 70이 넘었습니다. 할 마당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될 사람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조사 될 사람에 대해서, 신학생에 대해서, 장로 될 분에 대해서, 집사 될 분에 대해서, 아니 여기 모인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그런 자격들이 있어서입니까? 우리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사도들부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와서 돌로 쳐 죽이던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옳은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모두가 함께 확인하여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수의 교회입니다. 독립개혁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96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목사가 되어서 회종을 맡았던 그 목사와 교회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아주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통해 96년에 교회 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연합이 결성되는 데 있어서는 저 독립개신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독립개신교회는 성약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63년에 김홍전 박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인식 가운데 64년에 성약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좀 더 늘면서 하나의 교회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회가 시작될 때는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단인데 하나의 노회밖에 없으니까 동노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작할 때에는 이 김홍전 천학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독립개신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하나가 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실제로 우리 자매교회 안에 아주 크게 어려움이 생겼고 우리 안에서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공식적으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감독의 문제입니다. 목사들 위에 감독이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들의 일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다고요. 물론 그럴지라도 받아들일 때에는 위에서 아래에 지시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북개혁교회는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경건하고 뛰어난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역사에도 있었어요. 루터 선생 사후에 루터 교회가 큰 내홍을 겪습니다. 왜냐? 내가 루터 선생의 적자다 하는 정통성 논쟁을 한다고요. 그리고서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 칼빈 첩자지. 내가 정통 루터 선생 제자다. 그네시오 루터란. 내가 진짜다. 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 너 칼빈 첩자구나. 너 루터 선생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정체성이란 이름, 정통이란 이름, 계승이란 이름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 나갈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 시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정신대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모으고 질서 있게 절제하면서 논의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서 성경의 말씀과 신앙 고백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질서는 아주 놀라운 질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발적인 존중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 엄청 연약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버리면 깨져버려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주의적으로 위대한 영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도 가끔 택시 타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박통 때가 좋았는데 나라가 시끌시끌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쫙 끌고 가면 되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도권에 가보면 빨갱이가 나라 접수하게 생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인간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탁 끌어주기를 바라는데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외에 왜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너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다시 사람에게 넘겨버리려고 합니까? 개혁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이것이 옳다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가자 하는 이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장로교회는 부패하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못 받는다. 배타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여기 바리새인의 태도가 똑같이 된다고요. 유대인들의 교회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부개혁교회 제가 목사로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그 격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이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의 보편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바르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라내고 쳐내고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려고 만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그들을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사도든 장로들이든 그 누구든 감히 주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장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바꿔서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라내려고 하는 경향이 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순전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한다 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일을 사람을 의지하여 행하려 함으로써 우리 안에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사도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보편 교회가 한데 모여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려 한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의 연합이 참으로 주님의 한 몸인 교회를 드러낼 수 있게 써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